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거나 한 부분적인 것만을 시인하는 사람들로 비기독교인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정죄를 하였지만 지금은 기독교의 주 교단들이 그런 희미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면서도 한 부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통 기독교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단인 카톨릭은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이고 여호와의 증인은 전 세계적 교단으로 예수님의 인성만을 말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를 중심으로 예청교도 그룹들인 유니타리안이라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의 인성만을 말하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성령님을 하나의 영으로 취급을 하고 자신을 재림주로 이야기합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는 교단들로 이단들입니다. 이러한 이단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부분을 마귀가 붙잡아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은 지하교인들만 우리나라의 7배가 되며 삼자교회의 교인들만 3배가 됩니다. 그런 곳에도 여호와의 증인의 세력이 많으며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두 이단인 팔룬군과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를 혼합한 종교이며 특히 동방번개 전능신교는 일위일신을 믿으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약해지다 보면 과거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래왔듯이 이러한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면서 위가 3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ree pers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한 분이신데 기능적으로 3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수행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즉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 관계는 아버지를 통해서 성자가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발현하시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분이 계급이 다르거나 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급도 같으시며 질도 동질이시며 성품과 속성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분들은 상호 내조하시며 교제하시며 서로 섬기시며 서로 다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통일성을 가지고 계시며 서로 협동하시며 서로 동등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신학자들 중에 한 하나님이 성부도 되고 성자도 되고 성령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성서적으로 3세기의 이란으로 정제되었던 사벨리아니즘의 다닐실론 사상입니다. 성서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고 증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하나는 헬라어로 헨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중성명사로 계급, 질, 양이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을 요한복음 8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에서 9절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 달라는 말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 하나입니다.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쓰여진 헬라어는 헤이스로 하나를 의미하지만 동질 동급이 아닌 사회적인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성질과 본질은 다르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서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은 영어로 son, 헬라어로 휴이로 쓰여집니다. 헬라어로 휴이스는 영어로 대문자 h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동등하시며 동일하신 분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세례받으실 때 성부께서 그는 나의 아들이다 하셨고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의 다른 의미로서 아들인 son, 헬라어로 휴이가 있는데 이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이 나오는데 이때의 아들들은 예수님에 의해 구속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반열이라는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상 20장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이라고 해서 선지자의 반열들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8절에서는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에도 벤이 쓰였으며 뜻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에 쓰여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할 때의 반차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즉 같은 선지자라는 의미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며 멜기세덱의 직무인 대제사장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셨는데 독생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합성어입니다. 하나라는 모노와 유전자라는 게네스가 합쳐진 단어로 영어로는 only begotten son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반열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서로 섬기시는 분이시기에 삼위께서는 서로를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증언하는 것은 참된 증언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5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본인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증거하시는데 이런 관계성과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모습을 우리 피조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성서에서는 제자들, 바울사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복음서에서 도마, 요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이 직접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내가 복되도다 하시며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물어볼 것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동안은 확실한 믿음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한 후부터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섬겨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주후 5년 출생하였고 주후 35년에 마게도니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개종을 합니다. 그 이후로 10년을 홀로 지내다가 45년에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고 46년부터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는 13권으로 보고 있으며 그 서신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후 57년에 기록된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0에서 62년에 기록된 옥중서신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디도서는 주후 6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듯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하였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부분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심판주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주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권세를 아버지께 받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부분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질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셨으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입술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대제사장의 질문에 본인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5장과 14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아버지께서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만 오신 분이 아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높이셨으며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보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리니 천사가 하는 말이 자신도 종이니 삼가 자기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에게도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만나시는데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어느 산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나병 환자가 경배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경배를 예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경배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 땅에 탄생하시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내가 또 보고 들음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최대한의 존경과 경외함과 믿음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직접 빚으시고 지으셨으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락이라는 뜻은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연락할 때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평강과 은혜가 나에게 와서 마귀의 성품들이 하나씩 사라지도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어가는 이러한 과정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분의 자비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데 이러한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꼭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예배를 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고백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신앙 생활의 기본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시군요. 이것을 외치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군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군요. 성육신하시어 나의 구원자가 되셨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참 양식이 되시고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이렇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듯 그 힘을 받게 되고
어려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각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또 예수님에 대한 경배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질 때에는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물질관이 변하고 자식관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인 지상 계명을 확인하고 순종하며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상 계명이 없이는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무릎을 꿇고 찬양드리며 경배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